들판을 초장이라고 해요. 풀초장. 그래서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 찼다는 것은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이유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65편의 오늘 말씀에서 첫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뭘 들으셔요? 뭘 들으셔요? 안 들려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뭘 들으신다고? 기도를.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멍해? 다른 날 같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마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바른 삶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걸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뭔가 좀 불안해. 그러면 자꾸 염려가 되고 간섭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간섭하시고 또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깨우쳐 주시고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생각도 또 마음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부패하게. 부패는 뭐예요? 썩었다는 거잖아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부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간섭해 줘야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주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걱정하는 게 간섭하는 거잖아요. 간섭해 주는구나.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왜 간섭하냐고 옆에서 되레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자녀는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후에서 깨달아요. 그때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보면은 부모는 아무리 잘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늙었다고 힘없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간섭하신다.
우리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보고 그래. 아니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하나님 뒤에서 왔는데 또 하나님 여기도 있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다 계시는. 왜? 그분이 창조하셨잖아. 그분이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그분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윗이 그러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높은 산에 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 계셔. 내가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떠한가? 폐부와 심장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웠던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사람은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지나면 보면은 젊었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깡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 근데 나이 먹으면 써주질 않아. 그리고 그만큼 모든 게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이 한 며느리는 늙어서 보자, 힘없을 때 보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어요.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병드는 건 싫어요. 건강한 것만 좋아요. 잘 되는 것만 좋아요. 안 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싫은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골고루 다 줘. 골고루 다 줘. 우리가 그 인생에 우리 음식, 혀의 맛을 느끼는 것도 오감이잖아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떫은 맛.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요즘 여자 그게 느껴지는데 우리 인생이 이 맛이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 앞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오는 삶이 때로는 단 것 같은데 순간이에요. 금방 쓴맛이 와. 고생이 와. 그리고 때로는 떫어. 아유 아니고 와. 또 뭐예요? 시험. 아유 이런 건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사를 이 미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손바닥에도 우주가 다 있다. 오장육부가 다 들었다. 귀에도 다 들었다. 발바닥에도 다 들었다. 근데 그분들이 침을 넣으면서도 여기는 머리, 여기는 뭐 위, 뭐 이렇게 하면서도 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직접 안 놔도 손이 그 모양하고 똑같고 거기에 기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놓으면 딱 맞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 과정을 네가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쓴맛, 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생사고랑 죽고 살고 낳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원치 않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병 성도의 죽음도 유심히 본대잖아요. 다 간섭하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아예 동행을 하셔야 돼. 네. 어떤 의사는 그러잖아요. 병이 걸려서 이 병은 당신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병입니다. 근데 병은 나올 수도 없어요. 그죠? 병은 뭐 평생에 병들어 산다는 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고치면 고치는 거예요. 의사말대로 평생에 그 병을 갖고 가라.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 계속 부정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막 쓰디쓴 고난이 있고 마음에 쓰디쓴 고난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 그 고비를 지나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안 맡겨. 마귀한테 맡기겠어?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터전을 두셨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는요 다 흙이잖아요. 이 터전이잖아요. 그것이 삶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것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신데, 자 보세요. 9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랬어요. 땅을 9절부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의 날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날 중에 사람을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덜렁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터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도 되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께서 10절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고 가꾸고 물 주고 싹을 틔우고 이러는 건 소수에 불과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고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땅을 물이 없는 땅은요 딱딱하니 굳고 나중에는 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요. 쩍쩍
갈라져갖고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비를 줘가지고 부드럽게, 흙을 부드럽게, 이 비가 오고 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냥 막 바로 막 2층으로 올라가지 말고 1층에서 거기 앞에 바로 앞에 화단이라도 좀 보고 가요. 그 자연을 좀 보고 가봐. 그냥 막 바로 올라가지 말고. 거기도 보니까 요즘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작년에는 물을 주어도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꽃도 제대로 안 피어. 근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너무 웃자라 그냥 쑥쑥 자라버려가지고 너무 연하게 자라서 또 힘들어.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꽃꽂이 같은 거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땅이 부드러우니까 꽂아만 두면 싹이 나요. 꽂아만 두면. 그래서 비를 맞고 농사 짓는 분들은 고구마도 심고 막 깻잎도 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 우리 인생의 삶도요. 딱딱한 삶은 뭐예요? 고난이 많으면 마음도 딱딱해지고 환경도 딱딱해져.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 생명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돌이켜보고 그래서 정말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만 바라보면 숨 막혀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쉼을 얻게 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다 고기가 고기야. 요즘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된 지 꽤 됐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아주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체 거반 전체 땅이 수억만 발의 그 막 폭탄이나 막 총알 이런 것이 쏟아져가지고요. 땅이 아주 그냥 완전 나쁜 쪽으로 바뀌어갔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별값들로 더 아주 큰 고통을 받는데요. 왜냐면은 전쟁 무기들이 더 첨단화돼가지고 그거를 쏴대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 폭탄이나 막 그런 막 나쁜 것들이 싹 퍼져버리면 땅이 다 그냥 몹쓸 땅이 돼버린대요. 얼마 안 가서 그냥 몹쓸 땅이 돼버리면 저절로 심어도 안 되고 다 그냥 죽어서 몇만 안 죽어. 그래서 살 길이 없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 네 천사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류.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픈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 무너뜨리도록 망가뜨리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요즘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에 그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게 신부님들은 말씀이 너무 조용조용 강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주 이게 좀 깨닫기가 좀 어려워. 근데 그분은 기독교식으로 완전 개그맨식으로 재밌게 이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서 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 응? 어떤 할아버지가 60 넘은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는 할머니가 왜 저 경로당이랑 어디랑 이런 데 좀 가서 있지 왜 삼시세끼 밥 다 찾아 먹으라고 집에 들어오냐고 구박을 안 했잖아요. 이제 그냥 젊어서는 이제 할머니가 밥이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밥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힘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할 일 없어 집에 오면은 밥 먹으러 오잖아. 왜 삼시세끼 밥 다 찾아 먹으러 오냐고 나가서 알아서 찾아 먹어라. 근데 어떤 70 먹은 할아버지가 경로당을 한 거야. 할머니한테 맨날 구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남자는 이걸 좀 깨달아서 젊어서 여자들한테 잘하면 좋겠어. 근데 맨날 구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왜 경로당이랑 이런 데를 안 가냐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신부님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왜 경로당에 안 가세요? 거기 가면 친구도 많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경로당 가면 형들 이해갑니까? 80, 90 먹은 형들이 막내 왔다고 가자마자 맨날 막걸리 사와라 뭐해라 심부름 시켰다고 못 간대. 그래서 형들이 심부름 너무 시켜서 귀찮아 못 간대. 그래서 그냥 구박을 먹어도 그냥 집에 있는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이게 풍자지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쫓겨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데 가서 또 친구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진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나를 써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불러줄 데가 어디 있냐. 하지만 할머니 나는 할머니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 그래도 손자 애기들 보면 이쁜데 할머니 늙는 게 싫어 나는. 그래가지고 맨날 나는 젊어가지고 그래도 아줌마 그러면 좀 나을 텐데 할머니 그러면은 그게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 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나이 먹어서 다리도 무릎도 허리도 또 이 특별히 또 이 머리가 안 따라주잖아요. 머리가 뭐 우리 목사님 이사가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승질내고 막 이런 게 이사 가려고 해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월의 나이. 이거 이 상황에 오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내게 금방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금방 온다고 잘난 척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라고 건강하다고 뽐낼 거 없다니까. 그래서 순리를 받아들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택해서 불러주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여기 오면은 찬양도 하라지 기도도 하라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서 대우받아가며 존경받아가며 살잖아. 교회 가면은 용돈 줘가며 대우받아가면서 하는데 왜 그 세상
노인네들 있는 데 가서 맨날 하루 종일 하트치고 술 먹고 맨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 경로당을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요 경로당이 안 맞아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젊어도 좋고 또 나이 많아서 늙어도 좋고 항상 좋아. 하나님 은혜가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 그립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슬프거나 괴롭거나 외로울 그런 처지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 불러주심에 감사.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이 타령 얘기를 벌써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아닌데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그 교계에도 이렇게 나가면 벌써 이제 그냥 어른들 취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한참 젊은데 어른들 취급으로. 그런데 그래서 어디서 설교 오라고 그러면 너무 좋고 어디서 설교 오라고 그러면 너무 좋고 와서 뭐 이거 해주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는 이도 없고 찾아주는 이도 없고 쓸쓸하게 경로당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되고 그런 처지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집에 들어오면 구박만 받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꾸 옛날에 내가 서른당했던 게 가끔 생각이 나가지고 막 자꾸 그냥 막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래서 막 이게 말이 언사가 좀 좋게 안 나올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도 그게 잘 성화 안 돼서 나를 다스리려니까 힘들어요. 그거를 옛날에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나쁜 것만 생각나고 나쁜 소리만 기억나니까 자꾸 그런 거에 대한 막 이게 그쪽으로 집착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어서 죄를 지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과 행동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울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늙고 힘없어지고 연약해질 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모든 걸 갖추어 주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 기름은 능력을 말해요.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네. 그래서 아니 다윗은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같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늙었다고 힘없다고 연약해지다고 누구한테 천덕꾸러기 노릇하지만 그런 행동하지 말고 그런 연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 그래 내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가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정말 자녀들한테 천덕꾸러기 안 되고 형제들 자매들한테 침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늙도록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도 하나님의 은혜에 훌륭한 믿음의 재산도 남겨줘. 솔로몬의 유언이 뭔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너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고 그랬어. 너
사는 사람도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담임 목사님을 네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와 구제는 꼭 하거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라. 이런 것을 10가지를 마음에 새겨줘서 그 은혜로 살았더니 거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고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방울이 떨어져 존귀와 영광이 임해. 기름은요,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보여줬어요. 그 기름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육신의 것이 아니야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을 복을 준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 주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근심, 걱정, 우울, 병막 이런 것들이 침범을 못해요. 우리가 저쪽 치안으로 있었을 때 거기서 90 넘은 참 그쪽에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90 넘은 장로님이 오셨는데 요양병원에서 몇 달을 있었는데 나중에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오셨을 때 보니까 얼굴이 그냥 샥 오셨잖아. 물도 못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살라고 그러면 살집을 찾아서 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병원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그냥 장례 준비나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요양원에 오게 된 거잖아. 요양원에 왔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병원에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 장례 준비해야 되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밥 달래. 아니 신기하잖아. 오자마자 이 어르신이 밥을 달라니까 전부 다 놀라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그래서 막 꽃을 꽂고 막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물도 안 먹은 사람이 세상에 오자마자 밥을 달래. 이제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자녀들이 그냥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리고 죽도 아니고 밥을 갖다 줬잖아. 근데 그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요. 얼굴이 점점 화색이 돌고 매일매일 국민일보 신문 오면 그거를 1등으로 갔다가 아들이 매일마다 출근하면서 요양원에 출근하면서 국민일보 신문 오면은 그 신문 갖다 보고 그 신문 다 보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아주 1년도 넘게 계셨어요. 얼마나 이게 하늘나라 가실 때도 그렇게 평안하가지고 얼굴이 그 시커멓게 간이 묻어가지고 죽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완전히 달덩이같이 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기도해 준 것도 없어. 오자마자 본인 스스로 밥 달라.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돌아가신 양반이니까 드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평상시도 그 장로님이 90이 넘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정말 평안의 집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방울에 뚝뚝 떨어 주의 길, 주의 길. 주님과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라. 우리가 제발 좀 하나님 생각만 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어디서 막 예배하다가 막 소망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호흡, 우리 인생의 삶의 자체 모든 것이. 그러면서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그 기름방울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 그러니까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떨어져.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들판에 모든 들판에는 양떼로 옮겨졌어. 양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떼, 오늘날 양떼가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양떼들이 그 푸른 초장에 가득 찼어요. 우리처럼 나는 우리 권사님이 맨날 솔직한 건 현실을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 소리가 좀 힘드는지 몰라. 듣는 게. 이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3층도 다 비었습니다. 다 가득가득. 그래서 이제 비었다 소리 하지 말고요. 꽉 찼습니다. 매일 찼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아유, 이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양떼로 올리면서 양떼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로 곡식으로 덮였어. 골짜기로 곡식으로 덮였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 영생의 말씀 골짜기에 있든 뭐 들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전에서 그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권능과 공의로 자연과 인간을 주관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약속의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 여기서 그냥 끝날까요? 더 이상 그냥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그러다가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도 약속한 게 있지. 하나님이 내게도 약속한 게 있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다시 소생하는 힘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